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 본문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성읍과 율법, 생명을 보존하는 성읍과 율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성읍 또한 율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죠. 요단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각각 3개의 도피성들을 두었습니다. 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할 때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으로 도피성을 이해해 본다고 하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보호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실이나 사고로 사람을 부지 중에 죽게 한 사람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거기로 피신하여서 임시로 보호하여서 살 수 있도록 마련된 거처, 이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복복을 받도록 이렇게 율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과실, 실수 또는 사고로 인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사람을 죽게 한다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신하여서 거기서 일단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목숨을 보존하여서 살도록 마련한 거처, 이것이 도피성이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의 모습이 바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을 둔 이유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일종의 장치를 두게 하여서 보다 객관적이고 또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런 장치 역할 또는 어떤 율법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장치로 우리가 이해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진리적 관점으로 계속 해석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진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완성된 자가 도피성이 나타나는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완성된 자를 가리킬 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 미크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미크라트.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자. 다른 말로는 에메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살인은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 옛자가 죽는 것입니다. 이걸 살인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죽게 하는 것,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살인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옛자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미크라트라고 말하고 이걸 도피성이라고 지금 해석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따르면 신명기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도피성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말씀해 보면 민족 중에서 인도하다라는 뜻이 나왔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민족 중에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어디서 이끌어내다, 모양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끌어내오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그 민족들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 세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다라는 말씀으로 받았죠. 사람들의 백성들, 우리는 모습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모양도, 삶의 방식도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변화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구별하여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이 미크라트, 도피성이라고 해석된 단어가 주고 있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을 바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를 가리킬 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원래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영과 호흡이 그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구별된 상태를 가리킬 때 이걸 기름 붓는다라는 거죠.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가 된 자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유대인이나 다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별되는 것. 자신의 육신의 속성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거듭낸 상태를 가리키는 말.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네요. 그리스도이네요. 구별된 존재에 대한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된 자가 됐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바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성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을 보존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세울 때에 이것을 생명을 보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다의 내용이죠. 우리가 산 자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 그 뜻을 깨닫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산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또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되게 살아가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 빛으로, 소금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의도이고 사역이다. 자, 이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양은 비록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갑니다. 애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살피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 얘기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이 성읍,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또는 율법을 관한 이야기를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도피성에 관한 지명 소개하고 있는데요. 4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자, 요단 동쪽에 있던 도피성 그 위치, 지명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인데요. 지명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는다면 이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상징과 의미로 받기 위해서 진리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 상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이걸 베제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베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지명은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부르도록 호칭하는 그 이름, 소리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사람들이 베셀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베셀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항상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베셀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름으로 그것을 부르게 하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도록 우리 가운데 지명으로 주신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길랏 라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라모트 길랏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지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길랏 라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로 완성되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뜻이 되겠죠. 바산골란은 매끄럽고 둥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진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또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을 받았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산골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인도함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자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단순한 명칭과 호칭으로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런 모양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옥토교회에 다닙니다. 옥토교회는 뭐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명칭으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개 다른 교회 이름들도 있겠죠. 옥토, 우리가 소리로 이야기하면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의미로 봤잖아요. 옥토교회, 옥토, 좋은 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자들을 옥토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땅,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여 한 몸으로 이루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완성으로 나타나는 그 땅을 가리킬 때 바로 옥토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옥토교회를 할 때 옥토는 단순히 호칭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은 그냥 땅에 있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이걸 영적으로 왜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살라고 이걸 주셨을까? 묵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옥토라는 이름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좋은 땅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해석하면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8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옥토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석천동에 있는 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이름을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도록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옥토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 우리가 지내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자들이 뭡니까?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휩쓸려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저런 거야, 저기가 좋대, 여기가 싸대, 여기가 좋은 곳이대, 여기가 더 돈이 잘 되는데 이쪽이 좋은 환경을 주시는 거, 이런 세상에서 흘러가는 소리 가운데 흡슬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짖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도피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기하게도 교회들은 지역과 공동체마다 하나씩 꼭 이름들의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모인 자들, 그의 이름으로 뭉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겠죠. 옥토교회도 그 이름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사역지를 한 7개, 8개 이제 계속 오면서 이제 옥토교회까지 오게 되는데요. 지나왔던 사역지 이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이 신현교회라는 곳인데, 신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처음에 전도서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림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숲이라는 뜻인데 주님의 숲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용산에 있는 곳에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그 가운데 산이 무엇인가 이제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교회, 성원교회, 하나님의 은혜라는 숲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 이름으로 늘 붙잡고 살아오다가 옥토회로 왔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목적이구나, 이것을 늘 묵상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산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들, 이름들 또는 호칭들,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침내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바로 옥토가 되도록, 우리가 바로 그 도피성이 되도록, 그 그리스도가 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바로 율법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 율법을 선포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율법,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라라는 말을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라고 이렇게 부르면 율법이라는 개념과 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번역된 단어로 들었을 때와 원어로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율법도 토라라고 익숙해지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라라고 부르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진리의 영으로 완성되는 것을 토라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법 이러면 이제 규칙, 이렇게 방침 이런 걸로 해서 뭔가 지키거나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어떤 도구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를 뜻하는 말로 우리가 받게 되면 율법은 결국 복음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신학을 하거나 또는 신학과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율법과 복음 이렇게 이제 많은 단어를 듣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곧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구약에 주시는 말씀, 신약에 주시는 말씀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진리로 받게 되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생명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의미로 주신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영으로 완성되게 하시는 것,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율법의 완성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에 완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본인 예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느냐?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영으로 온전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걸 구약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엘로힘이 되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분과 똑같아지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느냐? 율법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규칙과 방침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복음의 소식이 된다는 거죠. 생명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완성시킬 거야 라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규례라는 말로 번역한 단어와 법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 안에 그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크, 뮤시파트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는데요. 심판하다, 이거 규례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바로 규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되는, 법도라는 말이 단어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옥토를 말씀하시면 옥토는 저기는 저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율법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산 자들이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4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과 오겟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자, 이제 지명, 이 땅에 나오는 그 어떤 건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국 무슨 말을 하느냐,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산한 옥을 멸하는 거거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멸하신다거나, 이것은 다 우리의 옛성품 가운데 남아있는 옛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그것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온 땅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서남북,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전히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채우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스리신 주인이 되시는 모양을 이런 단어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벌어는 공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진리가 되는 자, 말씀으로 세워진 자를 가리켜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한 존재를 만드시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먹고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요, 낯선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두려워서 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런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왜 보게 하시냐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 갈등을 주시면, 고민을 주시면 그걸 네가 네 스스로 풀어가 아니라 이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려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엔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우리가 그 온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결국엔 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걸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내 의지와 고집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씩 따라갈 때에 그 영광을 마침내 보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내 방법, 내가 갖는 지식으로 계속 아둥바둥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펼치실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였을 때 그것이 마치 어두운 계곡일지라도, 광야갈지라도, 심지어는 감옥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계획이 갖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과 시간을 주시는 것은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것을 보여주시는 과정.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온전히 우리가 믿음을 감당할 때 마침내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시며 나아가실 때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 주의 말씀과 동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